11월 1일 11월의 첫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11월에는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형들을 만나게 하셨고 이 만남을 통해 선하신 섭리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1월을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족이 모두 머리를 숙여 그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시간이 흘러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그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극심한 기근으로 살 길이 막막했던 형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죠. 비록 형들은 과거 요셉의 꿈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았지만 자신들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왔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겪은 모든 고난이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불행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도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면 우리의 꿈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온 이후에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요셉이 살아 있으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한 채 점차 자신들의 잘못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죠. 요셉의 형들이 사는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아버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며 그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옥에 갇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엔 그저 두려움과 무서움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떠올리고 회개하도록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사용하셔서 형들을 요셉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잘못과 죄를 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진정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에 두시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